오늘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본문은 형제들과 시종들 앞에서 격하게 우는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장 먼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습니다. 요셉이 풀이했던 바로 왕의 꿈에 따르면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땅에는 풍년이 들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삶이 그러했듯 그는 7해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곧 이어질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성서는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풍년이 끝나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빠진 백성들은 바로에게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집트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 총리를 찾아왔습니다. 10수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이집트 총리로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겉으로는 이집트 땅에 찾아든 첩자 취급을 했지만 사실 요셉은 그 신문을 통해 보고 싶은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기까지 요셉은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던 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요셉을 기억하고 자책하는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요셉은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 유다의 입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그 아버지가 동생 베냐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한참 동안 크게 울며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불쑥 눈물을 흘렸던 요셉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참 동안 울고 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말은 과거의 잘잘못이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라며 자신을 살려주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죄책감을 위로하듯 말합니다. 요셉의 기구한 과거를 생각하면 형들에게 최소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왜 그때 나를 버린 거냐고 내가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위로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고 누명을 썼던 노예와 죄수의 세월을 피해 그 세월을 피해와 좌절의 시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17에 헤어진 형들을 30대가 되어서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그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의 신뢰를 받아 충실한 종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살았지만 요셉은 간수장과 수감생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요셉의 은혜를 입어 감옥에서 풀려난 시종장에게 잊혀지지만 2해가 지나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꿈을 해몽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을 때 바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 뜻모를 고난의 반복이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살아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며 정결에 관한 전통을 어기는 제자들의 행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교 전통에서는 무엇을 언제 만지고 먹는지에 대한 전통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은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개인의 정결 상태 또한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의 의무를 행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계명을 일반 식사 전에 행하는 의식으로 적용하였고 무엇이 육체를 더럽히고 상하게 만드는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예로 들어가며 가는 곳마다 병든 이를 살리고 귀신을 몰아내며 명성이 높아진 스승 예수의 능력과 신분을 의심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 머무는 데에 그쳤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눈 그들의 전통과 기준은 결국 누군가는 더 선한 존재로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분리시켰고 그들이 선하다고 인정한 존재는 공동체 내에 안길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차별과 무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전통 때문에 위배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몸 밖으로 나와 세상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보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 곧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외적인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몸 안, 즉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태도가 다른 이들과 세상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서 보듯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는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온 나라 이집트 왕의 신뢰를 받아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다가올 흉년을 훌륭하게 대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악한 가해자 형들에게 당한 의로운 피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이 베푸신 크나큰 구원의 자리로 고백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에 팔려간 시간을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7년의 풍년기에도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야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를 이집트에 보내셨고 나아가 그들의 자손을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했다면 혹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열심과 성실과 진실이 현재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고 믿었다면 그의 삶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규정 안에 갇혀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거나 다른 이들을 부정한 자리에 가두는 데에 그쳤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동안 했던 노력들, 요셉의 성실한 행동과 진실한 태도가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아버지와 형제들, 이집트 온 땅과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아픔이나 헛된 구분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 인해 유대인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결국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인원이 줄어든 이 시기에 로마 내에는 이방인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의 영향력이 교회 내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방인을 부르셨다고 이해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위가 떨어져 있던 현실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자랑했고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여김받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이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이방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부르심 사이에서 서로 논쟁하던 이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오래전에 택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함께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형제 자매가 왜 자기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을 매 순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동생 요셉 앞에 선 그의 형들을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동생의 고백을 듣고서도 평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고 모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요셉의 형들은 전처럼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일로 요셉에게 미움을 받고 안갚음을 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동생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을 찾아와 엎드리며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조아리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고백하며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고난마저 모든 생명을 위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나큰 구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모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몸 밖의 규정과 구별이 아닌 몸 안에서 비롯되는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크나큰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